자, 로마서 13장을 보십니다. 9절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아멘. 삭제되고 오역된 거 개혁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요약된 거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으로 인해서는 삭제되는 거, 여기에서 너는이라고 말씀하신 거 바로 성경을 믿는 너는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십계명에. 의식법에 따르는 십계명은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말씀한 것은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문제들. 그런데 개혁은 구약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도 똑같은 계명들을 말씀하시며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너. 바로 성경을 믿는 너, 성경을 읽는 너,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뭐예요?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고 하셨죠? 다른 계명은 뭐예요? 이 다른 계명, 이것도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법이죠.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하고 어떠한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의식법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오늘 이 거짓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증인들. 법정에서 거짓 증인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지요. 또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국가기관들, 또 통치자들, 종교인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짓 증거하는 자들.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것은 의식법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법으로 인해서 지켜져야 할 것들이라 이겁니다. 신명기 5장 20절에서도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남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짓 증인은 뭐예요? 성경에 대한 거짓 증인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짓 증인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거짓 증거하는 자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그 사람을 대적하여 증거하거든 그때에는 시비하는 두 사람이 주 앞과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조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거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였다면 그때에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위증죄, 무고죄들,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 있다고 거짓 위증하고 있고 또 무고죄로 몰려가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는 그 당시의 재판관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사해 보아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그것을 캐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있는 말씀들입니다. 신학에서도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들을 지켰느냐?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 의식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파괴돼서 깨어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식법은 폐하여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개혁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켰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거짓 증인으로서 거짓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올바른 성경에 대한 거짓 증거자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입니다. 물론 개역은 오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성경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로마서에서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삭제시켰는가? 그거 이상하잖아요. 성경에서 거짓 증거, 증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증인들, 또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짓 증거자들, 오늘날에 올바른 성경에 대한 거짓 증인자들,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짓 증언하고 있는 자들, 어떠한 똑똑한 목사라고 하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권위의 성경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변개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개혁이 옳다고 말합니다. 아니, 삭제된 것이 옳은 말씀이야? 변개된 것이 옳은 성경인가? 그가 과연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을 비교해 봤는가? 어디까지 비교해 봤는가? 수없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 비교한 거 나중에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비교해 놓은 것들이 몇 권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 보세요.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죠. 온 공회, 성경에서 공회는 올바르게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개혁은 삭제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증인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주께 말하기를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하는 증거가 어떠하냐.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주님은 아무런 답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 거짓 증거를 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에 아무런 답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종교 집단들에서 하는 짓들,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자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자신들의 명예, 또 자신들이 배운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이 6가지들 중에 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니, 몇 가지?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 하나님이, 주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혀가 그 가운데 하나다 이겁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무리들, 그 수많은 성서들을 편찬하고 만들어냄 속에서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모든 성서는 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수많은 성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가? 그건 조금 후에 로마서 16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의 배를 위한 것들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망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라. 해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역되고 변개되고 삭제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증거를 할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겠는가? 마귀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다 실체를 감추고 있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무리들, 성경을 200번 통독했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횟수를 자랑하고 있고 그것이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그가 그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배우고 그랬더라면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으나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알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아니한다고 하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 것이라.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듣는 자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도 그걸 듣는 귀가 없다 이겁니다.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왜?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죠. 그 목사들 설교라고 하는 거 들을 가치도 없지만은 가끔 들어봅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고 더군다나 진리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하여서 어떠한 경고나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은사주의 집회들 보세요. 그저 감정을 유발시키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속이는 자들은 뭐래요? 거짓말하는 거. 그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요? 마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고 하셨죠. 마귀는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잠언 1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대한 거짓 증거자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기에서 복음을 성경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성경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아닌 변개된 성서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진리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알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냐가 문제죠. 거부한 결과는 뭐예요? 진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다른 것을 믿게 돼 있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틀린 것으로 가지고서 틀린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칭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자들이 올바른 진리가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왜 말씀을 변개시켜요? 왜 성경을 변개시켜요? 그 변개되어진 성서들을 팔려고 수고하고 열을 올리고 있는 자들, 홍보하고 있는 자들,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죠. 성경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도 거짓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마음이 문제죠. 그럴듯한 언변, 지혜롭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 언변들. 그 언변, 그럴듯한 언변으로 인해서 올바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구원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도 올바른 증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 말씀을 삭제시키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삭제된 그 올바른 진리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임에도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인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경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는 구원받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이 거짓을 믿고자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거짓을 믿으라고 하시며 미혹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거부한 자는 그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봐라. 무엇을 믿을래? 내가 너에게 주는 진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변개된 것들을 너희가 진리로 믿고 그 거짓 가운데에서 행할 것인가? 선택하라 이겁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혜를 주시고 계심에도, 그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개혁은 그 권위라는 단어, 물론 앞에 단어도 삭제시키고 오역시켰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이 있는 곳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을 권위의 성경이라고, 권위역이라고 하죠. 그 권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 절대적이라 이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라 이겁니다. 이제 개혁은 그 권위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개혁은 전부가 다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개혁은 이 영감이 오역되어 있죠? 감동이 아닙니다.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가 뭐예요? 교리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이 교리가 전부 다 오역이 되어 있죠? 교훈으로 오역이 되어 있어요. 교리와 교훈은 다르죠.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적용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적용시키는 것들이죠. 책망과 바로잡음, 개혁은 이 바로잡음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캐논이란 뜻이죠. 캐논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재는 자. 그 자가 굽어지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자가 아닌 굽어진 자로서 올바르게 잴 수 있는가? 없습니다. 바로 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잡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교리적이 되었던, 영적이 되었던, 또 역사적인 것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지요. 개혁은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개혁이 올바른 성경인가? 수만 군데 헤아릴 수 없이 각 구절마다 변개시키지 않고 삭제시키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 그래놨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믿는 믿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거짓에 속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외에 다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 구약에서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명하셨죠. 그것이 10계명 중 하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이 뭐였어요? 안식일,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물론 삭제된 거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에서도 두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네가 일할지니, 또 구절에서도 그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가축까지도 말합니다.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20장의 12절에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식일, 너희의 안식일이 아니라 내 안식일을 일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이의 표적이라 이겁니다.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 왜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안식일을 주의 날과 혼동하고 있는 종교인들,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질 않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입니다. 안식교단들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 안식일이 누구에게 주어졌고 어떠한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거둬들이는 것을 그들이 본지라. 나뭇가지를 거둬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공포되지 않았음이더라.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떠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가 아직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으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야. 오늘 주의 첫날을 안식일이라고 외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안식일과 주의 첫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36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쓴 법령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천년 왕국에서 다시 지켜야 할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다가올 것들,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죠. 지금 교회 시대의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안식일에 그들이 뭘 했어요? 안식일이면 쉬어야죠.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요. 신약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냐?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폐해졌는가를 알아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66장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주님 앞에 지켜야 할 명절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새 달부터 그 다음 새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경배하러 오리라.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천년 왕국에서 안식일이 회복됩니다. 교회 시대에는 안식일이 폐지됐다 이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주의 첫날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의 첫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 주의 첫날은 개역은 그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들을 다 오역시켜 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 주의 전날은 모임을 가지고서 주님을 경배드리고 주께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러합니다. 그 주의 첫날, 개역은 오역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그 주의 첫날 바울이 설교했다고 했죠.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 하더라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이렇게 또한 그 주의 첫날 행하는 일을 말씀하고,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급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 주의 첫날 뭐래요? 경배와 찬양을 드림과 함께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매 주의 첫날,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이겁니다. 개역처럼 다른 계명은 곧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 특히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것이 바로 주일이다.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1장이군요.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주의 날을 주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신 날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날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주의 날을 주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주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첫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그랬죠. 그 주의 날을 주일로 해석하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 성령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여러분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볼 줄 알아야죠. 성경이 그 주의 첫날과 안식일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안식일이 나왔지 않느냐? 그 네 권의 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계실 동안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때부터는 안식일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의 다른 계명 올바르게 나눌 줄 알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라. 중요한 것은 뭐야?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 시대에 주시는 두 강령 중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은 분명히 나타나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이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랑은 뭐야? 희생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라고. 개혁으로 인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